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베델에 도착했던 야곱과 또 그 자녀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고 이제 다시 아버지가 있는 또 가야 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그 중간에 에브라스에서 라헬이 에브라스에 도착하기 전이죠. 그곳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베냐민이죠. 근데 그게 이제 난산이 돼서 결국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제 이 라헬이 한 번도 젖조차 물려보지 못한 그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져요. 베노니라고, 베노니. 그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죽어가는 아내 옆에서 야곱이 아니야, 베논이 아니야, 베냐민이야 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감정이 녹아있는 분명한 표현이죠. 내 어머니가 있었고 또 형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 막내가 엄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아이를 낳는데 저도 한번 물려보지 못함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야곱,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해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고 또 요셉의 엄마며 또 아들 하나 있던 그 녀석도, 요셉도 이제 엄마를 잃어야 되잖아요. 그런 중에 야곱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 라헬 앞에서 아니야, 베냐민이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죠. 슬픔이 있고 지금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친엄마는 없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아들을 붙들고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슬픔 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은 자가 더 힘들죠. 남은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슬픔 아니야.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베냐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나손의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이 시키는 해석, 세상이 마음대로 떠드는 해석, 내 인생을 알지도 못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의 해석, 수많은 어떤 지혜자라 말하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해석이 오늘 우리 해석이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듣기 좋은 표현이라 그러지 솔직해집시다. 이거 시기심 아닙니까? 질투 아닙니까? 질투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그걸 쟤는 가졌는데 나는 못 가져요. 난 지금 시기심에 너무 괴로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내가 없어 보이니까 이상한 용어들을 자꾸 끌어다 붙여요. 상대적 박탈감. 그러면 그냥 돈이 나보다 더 있어서 저 집 사고 저 차 산 사람, 저런 옷 입는 사람은 그냥 가해자가 되는 거. 오늘 나는 너 때문에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으로 살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다 죽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세상은 오늘 우리를 아주 요절을 내려 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가 오늘 우리를 정말 많이 선악 앞에 밀어넣어요. 이거 먹어. 그리고 네가 판단해. 네 인생 네 거잖아. 네가 볼 때 너 별 볼 일 없지. 저 아내 때문에 너 망했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거 아니잖아. 네 남편 때문에 너 힘들잖아. 이게 세상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 앞에 믿음 해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는 매일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언제나 나도 모르게 나의 해석이 세상의 해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싸움 하는 겁니다. 해석을 바꾸십시오. 가나안 12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땅 똑같이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다니며 같이 봤는데 왜 열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고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며 왜 둘은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에 사는 저들은 우리가 먹이고 밥이라고 고백하며 올라가자라고 말합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말씀이 답이 되어 오늘 나의 인생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잖아. 그 놀라운 음성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이 주는 상황이 주는 내 마음에서 막 떠도는 수많은 우울한 마음들을 나의 답으로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려움이 드십니까? 주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죽음의 그 자리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해석하기도 한국교회 해석이 참 세상적입니다. 정말 많이 세상적입니다. 다들 모여서 예배 마치고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쉬 듣다 보면 세상의 가치가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음을 봅니다. 감사하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을 살며 이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시대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단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짜증이 너무 많은 애석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베논이 아닙니다. 베냐민입니다. 오늘 내 자녀를 보며 세상이 말하는 스펙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자식이 베논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닙니다.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자주 전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제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이야. 베냐민이지. 저 땅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지. 하나님이 가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주님의 예스 앞에 아무도 노할 수 없고 주님의 노 앞에 누구도 예스할 수 없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을 해석하셨으면 좋겠고 해석 중이셨으면 좋겠고 해석하시길 원하고 혹 지금 내 삶에 세상의 어떤 가치 내 마음의 무엇으로 당신의 인생을 채우고 계시다면 오늘 그거 기도하십시오. 해석 바꾸셔야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아니요. 우리는 절대적 감사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쁨으로 사는 자예요.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요로 사는 자입니다. 때론 힘든 날도 지납니다. 목회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참 슬펐다가 좋아한대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얘가 좋아하나 봐요. 우리가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어제도 장례를 마치고 장례 예배를 입관 예배죠. 입관 예배견 전국 환송 예배 윤한나 성도님 해드리고 여러 마음들이 제 마음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너무 놀라운 건 흩어졌던 가족이 다 모이더라고요.
유나나 성도님 어머님이 자식을 얼마나 오랜만에 봤는지 자식을 붙들고 계속 울어요. 이제 자주 보자.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사실 조금 혼내는 말씀도 했습니다. 사랑하면서 하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포기하지 말며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고.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실 가족도 다 버린 성도였고 그 성도 곁에 우리 오해교회 성도들이 친구 되셔서 너무 감사했고 가족도 한번 찾아오지 않은 그 유난한 성도 곁에 제가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 가족에게. 제가 그 성도님이 눈이 안 보이셔서 제 얼굴은 모르지만 누구보다 제 목소리를 많이 들으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제 손을 많이 잡으신 분이에요. 또 기도의 능력과 은혜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때에 평안히 가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 마음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게 인생입니다. 교회도 이번 주 주일날 막 전기도 나갔잖아요. 이거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고 롤러코스터입니다 인생. 그런데 그 롤러코스터 같은 믿음의 인생을 다 더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미있어도 되지 않을까? 재밌다잖아요. 롤러코스터는 재밌습니다. 고맙다 야 오늘은. 재미있어도 되잖아요. 재미있어도. 그 결론에 선이 있으면 재미있어도 되잖아요. 그게 막 360도 막 거꾸로 돌고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해도 그 끝에 선이 있다면 즐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내고 그거 타잖아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창세기에서 너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베스트 10 안에 드는 말씀입니다. 베냐민입니다. 베노니 아니에요. 베노니라는 정의와 어떤 나의 정의와 어떤 선포가 나올 때 노하십시오. 아니야. 베냐민이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요. 썩은 내 납니다. 끝이다. 여기에 누가 반론을 제기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래요. 끝 아니야. 그 곁에서 늘 말씀 배웠고 예수님 사랑했던 마르다가 죽어서 부활할 건 압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반론합니다. 아니야. 돌 치워. 나사로에 나오거라. 주님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자라손이 어떤 문제가 지금 이 문제보다 크겠습니까? 우리 베냐민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할렐루야.